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두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세 번째 시간이고요. 부제로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6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나 들을 수 없고 오직 허락된 자들에게만 들려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그 원인도 모르고 풀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하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아들만 증거하고 아들만 전한 것입니다. 아들에 관한 이야기만 전하고 아들에 관한 이야기만 증거를 했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정의는 아들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못하고 있냐면은 예배마다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를 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전도를 받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를 받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전도를 받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말씀의 자리에 나올 때는 항상 믿음 없는 자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전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일회용이 아닙니다. 복음은 한번 맞으면 병에 걸리지 아니하는 백신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음번에는 들을 필요가 없어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해서 또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들려주는 복음에 식상해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 이야기야? 또 같은 이야기야? 아니 도대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가지고 몇 줄을 우려먹는 거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몇 줄을 우려먹는 거야. 좀 색다른 거 없나? 다른 거 없나? 이처럼 우리의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든 30년을 예수 믿었든 40년을 예수 믿었든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전도를 받아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설교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조언해주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만 전하고 증거한 것처럼 설교는 오직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도 아들이 하실 것이고 늘 듣던 식상한 복음이 날마다 새롭게 들리는 것도 아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워진 모습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나로 이 자리에 오시면 안 되고요. 지난주의 나로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내가 전도를 받아야 하는 비워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으로 전도를 받고 도전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만 말씀의 결과로 남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우리가 원인도 모르고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것을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비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을 말합니다. 비밀은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비밀은 그 비밀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비밀을 서로 공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친근하고 친밀감이 깊은 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받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이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주님의 비밀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것은 그분과 친근하고 그분과 친밀함을 갖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알지 못했던 이 복음을,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공유하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에 있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깨달아진 것도 아니고 애씀으로 믿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해서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생수의 근원이 나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속에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방향성이 점점 깊어지며 그분과 점점 가까워지다가 어느 순간 그분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과 예수님의 그 태초의 신비한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어떻게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비밀이고 복음은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친밀함을 뛰어넘는 관계예요. 단순히 공간적으로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관계를 우리에게도 맺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알려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비밀인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나는 이 복음이 믿어지는데 다른 사람은 이 복음이 안 믿어지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뻥치고 있네. 근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말들이 나는 믿어지는 거야. 왜요? 야, 이거 비밀인데 내가 너한테만 주는 거야. 나한테만 그 비밀을 주기 때문에 복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계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와 아들만이 누리는 그 사랑의 관계로 초대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받은 복음은, 내가 너희 가운데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에게 받은 것도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로 주신 계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성도님들하고 같이 아침고요 수목원을 갔잖아요. 내가 아침고요 수목원을 가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우리 민욱 전사님이 우리 지연이한테 꽃을 보여주면서 지연아, 이게 일반 계시야. 나무를 보여. 지연아, 이게 일반 계시야. 너 여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돼. 이게 일반 계시야.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네. 이제 신대원 1학년이에요. 네. 일반적인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꽃에, 그가 만드신 나무에, 그가 만드신 풀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깃들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할 거야. 이게 일반 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물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통하여서, 하늘을 통하여서, 이 사계절이 운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런 일이 신기하다, 이걸 누가 만들었지?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자신을 드러냈는데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걸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한 방법을 쓰시는데 그것은 한 민족을 택하시고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택해진 백성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당신을 계시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선지자와 율법이 하는 일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시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을 쓰시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 되시고 말씀이 계시가 되시고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창세전에 당신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반을 동고동록하면서 말씀으로 당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계시를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요구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제자가 빌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참고로 예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흔치 않거든요. 예수님이 빌립아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빌립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시면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당신의 답답함을 토해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너와 함께 있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빌립 집사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고 오랜 시간 예수를 믿었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해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안타까움과 탄식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바에다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누구야?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김집사야, 박집사야, 너는 말씀의 교회에서 복음에 대하여 오랜 시간을 그렇게 들었는데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구나. 누구야 너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여러분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제자들만큼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자들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과 먹고 예수님과 자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책망과 탄식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제 말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분명하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오랜 세월을 교회에 출입하면서 학습해온 지식과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형성된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봉사를 많이 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열심히 기도하면 네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 예수님 믿으면 소원 성취하고 만사형통한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나와서 금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이해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분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쳐 집을 삼으신 것입니다.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영원한 생수의 근원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영으로 우리를 거쳐 삼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만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생명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분의 영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못 봤지만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지 않는 것이 정말 놀라운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못 믿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계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놀라지 않아서 제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계시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대단한 일이냐 하면은 천사도 이 복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천사에게도 이 복음의 비밀을 숨기시고 우리에게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천사도 몰랐던 복음에 대하여서 다시 제가 성경 전체를 짧게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쉬운 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를 주셨는데 이 계시가 무엇인지 천사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 계시가 뭐야? 그래서 천사들도 지금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몸을 구부리고 보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궁금함이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행하는 저 계시가 뭐야? 이게 궁금하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마음 졸이면서 숨 죽이시면서 그 계시가 뭐야? 이게 바로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천사가요. 지금 천사들도 엄청 궁금한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싶어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몸을 구부리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계시를 천사들에게도 숨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천사도 알지 못해요. 천사들도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주시지 않으시면 천사들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해요. 근데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는 알려주시고 들려주신단 말입니다.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 계시가 무엇인지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은 옆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에 감탄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그 하나하나를 정말 조화롭게 조목조목 어쩌면 이렇게 실수와 실패가 없듯이 딱 맞추어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솜씨, 이 땅에 나무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수많은 꽃들과 새들과 동물들을 만드시고 눈이 오게 하시고 비가 오게 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라는 계절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은 옆에서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실 수 있을까라면서 하나님 정말 최고입니다, 하나님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환호를 보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너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를 짓고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사망이라는 죽음을 그들 가운데 주셨어요. 천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끝이구나, 하나님 사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생명을 주시는데 아벨이라는 생명을 주십니다. 천사들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은 왜 인간을 끝내지 않고 또 다른 생명을 주시는 거야? 의아했을 거예요. 근데 가인에 의해서 그 아벨이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아벨을 또 태어나게 하시고 저렇게 죽게 만드셔? 근데 그 아벨을 통하여서 셋이라는 생명을 다시 허락하시죠. 천사들은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셋이 태어나고 셋의 후손 중에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 8명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봤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노아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들 역시 홍수로 죽은 이들과 별반 다름없이 멸망과 심판을 당해야 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시킨 거란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노아를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 노아나 노아의 가족들이나 저 홍수로 심판당한 저들과 별 볼 일 없는, 별다름 없는 그런 죄인들이고 악한 자들인데 왜 그들을 살리시고 방주에 태워서 그들을 구원하실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갈대우르에서 우상이나 섬기고 있는 한 남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우상으로 충만한 가정이었냐면은 아브라함이 섬기고 있는 신이 사레였어요. 사레.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의 이름을 따다가 사레의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레의 부모님은 내 딸이 태어났는데 너는 내가 섬기는 그 귀신의 이름을 가져. 얼마나 우상으로 충만했으면은 그 섬기는 신의 이름을 딸에게 주었겠어요. 그렇게 우상으로 충만한 가정이었어요. 천사들은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동시대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잖아요.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되는데 왜 저렇게 우상으로 충만한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셨을까?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존재 자체도 모르는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 중에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고 자기의 불순종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옆에서 보면서 아니 나 같으면 저런 사람 포기할 텐데, 아니 지금 하나님 쪽에 믿음 없는 사람, 불순종하는 저 사람을 데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 그렇게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고 또 100세에는 아들을 주시더니 또 그 아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시켜 그를 또 살려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짓을 하실까? 왜 이런 일을 하실까? 무슨 꿍꿍이실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천사들은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느 날 사기꾼 야곱을 택하시고 그 야비한 그의 삶을 아시고 보시면서도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에서를 택하시지. 정말 효도고 효자하고 그 에서를 택했으면 하나님 이런
속상함도 없을 텐데 왜 야곱을 택하신 걸까? 어느 날은 요셉이라는 청년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감옥으로 보내시고 죽도록 고생하게 만드시고 또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400년 동안 노예로 갑자기 또 살게 하시고 잘 살게 하다가 또 노예로 살게 하시고 이제 천사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아까운 청춘을 미디안 광야에서 다 보내게 하세요.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둔 모세의 고백대로 70이요 80이요라고 하는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그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니 모세가 이제 죽을 텐데 하나님이 왜 저런 모세를 사용하실까? 모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죽었어야 하는 모세를 하나님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를 데리고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끌어내십니다. 그 길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게 하시고 생수가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죽도록 고생시키면서 야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와.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죽도록 고생시키면서 가나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왔는데 왜 모세는 못 들어가게 하셔? 하나님 모세들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집어넣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셔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계시였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당신의 마음을 전달해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놓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옆에서 화가 났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가 귀하다고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포기하고 아니 저런 인간들이 뭐가 귀하다고 하나님 저렇게 포기하지 않으실까? 그냥 심판하시고 다 지옥 보내버리면 되지. 왜 저들에게 꼼짝 못하시고 왜 저들에게 안절부절하시고 왜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고 저들만 위하시는 걸까?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저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걸까? 알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 지혜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땅에 내려간다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땅에 내려가신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셔? 아니 왜 사람이 인간이 되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아니 하나님이 왜 땅에 내려가셔?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납득도 되지 않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제는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며 인간의 대신 하나님을 탄생하고 축하하고 찬송했지만 천사들은 아직도 몰라요. 왜 내가 이 찬송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가신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하나님이 짐승의 밥그릇에 태어나셔야 했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야 했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왕의 자녀로 태어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8일 만에 할례를 배우시고 말을 배우시고 목수일을 배우시고 글을 배우시고 배고프시고 무시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쫓겨다니시고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인간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뭔가를 하겠지라고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떠한 능력도 권능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천사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비밀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셔? 이제 물어보지도 못해요. 아니 왜 저러시는 거라고 이제는 감히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은 이제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하실 수 없고 무소부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 분이지만 서로 안에 연합과 일치로 존재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교회라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영이 찾아간 그 교회, 예수의 말씀이 찾아간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을 것 같았던 존재들,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거기 신용불량자들, 거기 살인, 강간, 도둑질, 모든 세상의 악한 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아둘람 굴, 그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말씀을 전할 때, 다윗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 가운데 들어갈 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고로 그 아둘람 굴에서 쓰여진 찬양이 내가 만민 중에라는 찬양이잖아요. 예. 그 아둘람 굴에서 쓰여진 찬양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비파와 수금 들어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둘람 굴은 습기가 있단 말이에요. 습기가 차요. 습기가 찬데 나무는요 다 뒤틀려 버려요. 악기가 안 돼요. 비파를 어떻게 들어요? 다 뒤틀려지, 소리도 안 나는, 튜닝도 안 되는 것 같고 찬양하는 거. 내가 만민 중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굴에서 어떻게 하늘이 보여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굴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란 말입니다. 천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몰랐던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제서야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교회로 만드시고 건져내시기 위해 역사를 그렇게 운행하셨고 우주를 그렇게 경륜해 나가셨고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해오셨구나. 저런 죄인 중에 괴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저런 희망도 소망도 없고 비천한 저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참고 기다려 주셨구나. 저 사람을 교회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지혜를 천사들이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속성을 하나도 훼손하지 아니하시고 타락한 인간들을 건져내시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천사들이 알게 된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크게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시느니라. 이것을 깨달은 천사들이 크도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을 수도 없고 사람의 지식으로도 나올 수 없는 이 엄청난 하늘의 복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천사들도 몰랐던 이 복음이 여러분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천사들에게 숨긴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라는 존재는 천사보다도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도 흠모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받은 저들이 뭐가 대단하길래, 우리 구원받은 종수가 뭐가 저렇게 대단하길래,
우리 구원받은 강혁이가 뭐가 저렇게 대단하길래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자신들에게 감추시고 저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셨을까? 도대체 얼마나 존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걸까라는 부러움과 궁금증으로 인하여서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사들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우리를 부러워하고 주목하고 있는데, 교회인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의 이야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받은 은혜는 하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돈 이야기, 정치 이야기, 힘 이야기, 살아가는 방법 이야기, 성공하는 길 이야기, 시기 다툼, 미움, 질투, 이런 것으로 교회가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천사들이 보면서 얼마나 콧방귀 뀌겠어요. 아유, 저것들 봐라. 얼마나 비웃겠어요.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한테도 숨기시고 너희들 가운데 알려주셨는데 너희들은 그 모양 그 꼴이니라면서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지난 수요예배 때 저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달되기를 소망한다고 부탁을 드렸어요. 복음은 힘이나 돈이나 관계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수, 목사의 스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으신 아들만 증거하고 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고 깨달았다면 노아의 심정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시고 전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품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증거물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공로도 없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답답해서 탄식하면서 이 복음의 비밀의 계시를 너희도 알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가진 진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